샬롬.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약할 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변장된 축복의 시간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핸즈아웃에 주제를 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이 주제로 여러분 삶이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이 좋고 기도 응답이 많았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가 퍽퍽 응답이 되는데 내게는 유난히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셀쭉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리 봐도 올바른 기도고 저리 봐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너의 강함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예상치 않게 다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어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깊은 뜻이 따로 예비되어 있어서 좀 기다리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 환경이 부유하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풍족함과 또는 부유함이 오히려 악한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돼서 눈에 보이는 풍요와 형통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몸 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발 안에 우리 신발 안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우리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가시가 생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인생이 순적하게 흐르느냐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설사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려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연단해서 믿음이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세상에서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해답이 있는 것이 뭐냐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믿음 좋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을 때보다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은 적당한 불에 녹아요. 그렇지만 금을 녹이려면 더 풀무불에 불이 세져야 될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믿음을 거룩하고 단련시켜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마셔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외롭고 힘들고 적게 가져서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 빈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접시를 잔뜩 먹을 걸 들고서 새로운 것을 먹으려면 우리 접시를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곳,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것이 세상 것보다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뭐냐면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하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그리고 환경에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시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빼주며 가시 말고 다른 계획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계속해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망이 정말 깊어지고 오히려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난을 겪으면서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했더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발견해서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축복으로 부르시고 앞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은 그런 계획을 믿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처럼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을 바라보십시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오히려 몸에 힘든 질병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려움증이 많으면 그 날카로운 기아로 피부를 벅벅 긁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회방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도 사단이 회방합니다. 회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좋은 것은 남보다 형통하고 남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그 욥이 세상보다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과 다르게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좋아서 찬양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니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적신의 몸으로 벌거벗고 나와서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내가 무엇을 원망합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가시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뻐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큰 업적을 냈든 안 냈든과 상관없이 내가 좋을 때와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친구 3명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였는데 승리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어렵게 컸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욥은 그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사랑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다 이렇습니다. 욥의 부인에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 팩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입과 눈은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트루스,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보고 계획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일전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당함을 허락했을 때 사단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병을 갖게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오히려 위로해준다 하면서 그의 가슴을 다 찢어놨을 때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욥의 순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가졌던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욥을 축복했습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보니까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보선의 생활은 우리에게는 광야 같아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가 낙심의 순간일수록 실패의 순간일수록 넘어짐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갖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될 때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권은 굉장히 위태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왕자를 많이 뒀고 그 모든 것에서 왕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송아지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7절 12절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리고 연약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 많고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올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옳게 봐서 하나님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보스턴장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이 직장을 주십시오,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변화 많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학자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섬기는 것과 교회와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서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내가 더 많이 줄 거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십시오. 자,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는 올바르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보스턴에 뛰어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지식보다 한 단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그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지혜를 구한다는데 지혜는 생명이 있어서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선물로 들어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린 금 좋아하죠. 그렇지만 금보다 더 귀하게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변화 많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족들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순종하십시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누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집 필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지혜가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나만 힘들다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세상을 보라고서 어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바꾼 어법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달라고 구한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서 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갈렙이 일할 때 그들 땅이 이제 분명히 저쪽에도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인데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바보 같죠. 남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헤브론 땅 참 얻기 어려운 땅인데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배경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제일 처음에 모세가 12지파의 사람들 청년들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아서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같아서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거다 반대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능히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그랬을까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이 무슨 약속으로 버티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보선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도시나 학교 중에서 왜 이곳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올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 세계 지도 던져놓고 화살을 탁 던져서 맞는 데 갔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망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라고 광야에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렀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들고 친숙하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곳 땅으로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이 훈련되고 거룩해지고 소망을 가져서 이곳이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도 그들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때 다른 건 놓고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고 가셔서 그 약속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생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민수기 14장 22절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수없이 우리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살고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경험과 약속을 믿게 되면 인생에 완전히 발라서 다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이쁜 자매 얻으려고 자매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하면 교회 갈게 그랬죠. 그럼 교회 안 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켰다가 그 형제를 뭐를 만들었습니까? 목사님을 만드셨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연변회가 선교사님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민수기 14장 20절에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을까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크고 작은 약속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환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너의 연약함에 족하다. 내 은혜가 충만하다. 내 은혜가 이미 강하다. 너의 약한 곳에서 강함된다는 말씀 듣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됨으로써 그가 사도 바울이 환상과 꿈속에서 천국을 수없이 많이 표현하고 봤지만 오히려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뭔가 하나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열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가시가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약한 것 숨기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도 풍부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힘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서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빈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권위가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 체험하고 우리가 좋을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는 그 기쁨을 함께 다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